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라고 하셨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 실체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와 동일한 다른 의미를 통해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같은 말에는 무엇이 있는가? 본문 말씀을 더 살펴보면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미리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어로 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우리가 미리 얻었다, 미리 받은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7장을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곧 일어날 일이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신 그것은 곧 이미 결론을 준 거라는 겁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결론이요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이 후대한다는 말은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좋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주의 말씀을 잘 지킬 테니까 내게 복을 주시오 라고 하는 협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는 복과 은총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요, 또한 그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나를 후대하지 않으면, 복과 은총을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말씀 가까이 나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이미 후대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 주의 은총과 복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은 이건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되,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14절에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복을 알아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 받은 백성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안경과도 같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알 수 있는 은총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눈이 떠진 자들은 그 안에 기묘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것을 보는데 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거. 그것을 보고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겠습니다. 3D 화면을 통해서 입체감 있는 영상을 보려면 그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보려면 우리가 말씀에 렌즈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안경과도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현미경과도 같고, 멀리 있는 것을 크게 보는 망원경과도 같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렌즈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눈을 떠서 그 안에 있는 즐거움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우리가 손뼉을 칠 만한 그러한 귀한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명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라의 백성된 증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땅에는 이방인이요 객이요 하늘에는 아들로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이므로 주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 말씀을 허락해달라는 간구인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이 땅은 나에게 외지요 나의 것도 아니요 내가 영원히 머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계명을 받을 테니 숨기지 말고 내게 가르치고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증표를 가지고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이름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우리가 듣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복이라 하나님을 보고 그 신령한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렌즈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표로서 그거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의 백성들 잘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